할렐루야. 오늘은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 달라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작은 교회 담임자로 나가 단독 목회를 3년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단독 목회와 또 수련 목 제도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반드시 3년간 시골이든 어디든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담임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3년간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3년간 시험도 봐야 되고요,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을 해야 되고 자격심사도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자격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하다가 충북 제천에 있는 에서도 멀리 떨어진 시골교회로 담임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침 7시에 한 번 들어오고요, 낮 12시에 한 번 들어오고 저녁 7시쯤 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 보니까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봉고차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봉고차가 없고 다 낡은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 그 자전거마저도 페달이 빠져서 쓸 수 없는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를 타지 않으면 다 걸어 다녀야 되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걸어 다니면 건강에 좋을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보 하나 복사하는 것도 읍내로 나가야 되는데 7시에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나가서 주보 복사 몇 시간 걸립니까? 뭐 잠깐 걸리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몇 시에 차가 있습니까? 12시에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돈도 없어서 커피숍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간까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시내를 배회하며 공원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신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해가 있을 때는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신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해가 지고 나야 신방이 됐는데 문제는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제 혼자 집사람하고 9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나갔는데 9월까지는 노총각 아닙니까? 혼자 갈 때 40분, 올 때 40분을 걸어서 신방을 가고 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혹시 혼자 산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칠흑 같은 산길을 혼자 손전등 하나 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을 가다 보면 허연 것이 보여서 깜짝 놀라서 멈춰서 후라시로 자세히 비춰보면 볏짚 쌓아놓은 것이고요. 또 길을 가다가 뭐 이상한 게만 날리고 모양이 이상해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비춰보면 가지가 요상하게 생긴 나무에 뭐가 걸려가지고 퍼덕거리고 있고 등골이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한 번씩 생판 처음 들어보는 새가 저는 그렇게 우는 줄 처음 알았어요. 꺽꺽거리고요. 후루루 후루루 그러는데 사방을 둘러보다가 안 되겠길래 그냥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29이었기에 생각으로는 무엇을 만나도 겁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출발했지만 막상 어두운 산길을 혼자 돌아올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과 몸이 따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장담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사람이란 저나 여러분들을 떠나서 누구라도 무서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무서운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오늘 보면 66절로 68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바로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성전 수비대에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말이 재판이지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는 이미 만들어 놓은 덫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실책하며 죽을 꼬투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불법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항변하고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항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겁이 안 나셨을까요? 그랬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을 소유하셔서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기쁨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평안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인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의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예수님께 평안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평안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그 글에서 스위스 물리학자였던 아우구스트 파카르라는 학자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의 기관 글을 인용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트라는 학자는요, 지구 대기권 위에 있는 성층권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 빗대어 성층권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성층권 한번 볼까요? 이곳이 성층권입니다. 우리 지구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지구 꼭대기에 구름 위입니다. 거기를 말하는데요. 그 글에 보면 아구스트 학자는 자신이 성층권에 올라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층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거의 일정한 대기권을 말한다. 성층권에 가보았더니
춥고 덥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기온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지금처럼 비 오고 하는 거 없다. 구름이 다 밑에 있으니까 비 오고 없이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또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지상에 먼지 입자들도 없었다.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다는 것이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성천군은 또한 미쳐 날뛰는 폭풍우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미 폭풍우가 밑에 있는 거예요. 오직 조용함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평안한 곳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그 평안에 대한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이 추구하는 평안도 이 성천권처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추구하며 그렇게 될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하면 어떤 게 이야기합니까? 폭풍우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맑은 날씨만 쫙 비추는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평안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평안할 수 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4편 말씀에 그 시편을 지을 당시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태였는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시편 4편을 지을 당시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누울 때도 잘 때도 어땠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난 사실은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은 어떤 처지였는가 하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다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다닐 때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첫 번이 아닙니다. 과거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간 도망다닌 세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를 봐도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닐 때 그만큼 긴박하고 위급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는 또한 한 절만 더 보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의 상황이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냐? 우리 한 바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말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한나의 상황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인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고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 못 낳으면 얼마나 그게 여자로서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둘째 부인이 자기를 경록케 하고 모욕하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애 못 낳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나가 매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욕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기록할 당시부터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죠. 한나는 매일마다 부인이나 둘째 부인에게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신세죠. 그런데도 어떻게 두 사람 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4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한나도 한 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버리노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앞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간증합니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한 인도도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단독 목회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만, 담임 나라간 지가 이제 올해로 30년입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어 보여도 뚜껑 열어보니까 다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햇빛만 비치고 평안하다.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보다도,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다 각본 짜놓고 이제
선거만 하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끝을 봤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로마였는데 로마마저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로마가 한참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네로는 노예에서 황제가 됐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내가지고 그 불낸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네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뭐냐? 콜로세움 안에다가 로마 시민을 잔뜩 모아놓고 그 마당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세워서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의 먹이로 만드는 것을 제일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이 죄를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 씌워서 로마인들이 그 흥분했던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비일비재하게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과거에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자 먹이를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사자 먹이로 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을 사자 먹이로 할 때하고 전쟁 포로들을 사자 먹이로 할 때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포로들을 사자 먹이로 할 때는요, 포로들은 죽지 않으려고 막 사자가 뛰어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손에 칼도 창도 없이 막 있는데 뛰어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면서 안 되면 막 벽에 기어오르고 이 난리를 치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찬송 부르며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찬송.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요, 한 여자 성도는 사자가 달려오자 자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무섭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엄마 무섭다고 고함을 지르고 우니까 그 아이 눈을 가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소리로 말하기를, 얘야 5분만 참아라. 5분만 참아라. 5분 후이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자가 쫓아와서 무섭다고 고함 지르는데 그 아이 눈을 가르며 5분만 참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발톱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고 달려오는 사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탐지하며 서서 찬양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왜 자신들을 잡아보려고 달려오는 사자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포로들에게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들에게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은 담대하게 순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신지 맨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흡하고 어리석어도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삶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삶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주와 함께 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죽지 않는다 있으십니까? 나는 안 죽을 거다. 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년만년 살 겁니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자가 달려오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면류관에서 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악올 꼴짝을 걸어가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저런 반응이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착당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인이 받으셨던 그 평안을 또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내 지혜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간도 고난은 주간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을 꼴짝을 걸어가더라도 찬양하며 역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